2. 대불정열의 밀인 숙증류위제보 살만행 수능엄경 제5권 중인도나란타 대도량경 중인도나란 투호 대도량경 이라고도 한다. 관정부에서 따로 출연하였다. 발랄밀제 한역 현성주 번역 안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비록 둘째 뜻의 문을 말씀해 주셨으나 이제 세상에 매듭 푸는 사람을 생각해보니 만일 매듭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끝내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이 법회의 유학성문들도 이와 마찬가지며 시작 없는 옛날부터 무명과 더불어 함께 생하고 함께 멸해왔으니 비록 이렇게 많이 듣고 아는 선근으로 출가했다고 하나 마치 하루거리 학질병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디 큰 사랑으로 생사에 빠져 허덕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의 몸과 마음이 어째서 번뇌에 얽혔는지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지를 가리켜 주시고 미래의 괴로운 중생들도 윤회를 벗어나서 삼계, 삼유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대중과 함께 온몸, 오체을 땅에 엎드려 비 오듯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의 더없이 높은 가르침을 기다렸다. 이때 세종께서 안항과 법회의 유학성문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한편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으로서 장래의 안목을 삼으시려고 연부단 위 자금색 광명이 빛나는 손으로 안안의 이마를 만지셨다. 이때 시방의 드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그 세계에 계시는 티끌처럼 많은 열애께서 각각 이마에서 보배 광명을 놓으시자 그 광명이 동시에 저 세계에서 기타림으로 와서 열애의 이마를 비추시니 법회의 대중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았다. 여기서 안항과 대중은 다 함께 티끌처럼 많은 시방 열애께서 이구동성으로 안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안안이여, 네가 구생무명, 이 어떻게 너를 생사에 윤회하도록 뿌리 맺혔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오직 너의 6감관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네가 또 더없이 높은 보리가 어떻게 너에게 빨리 안락한 해탈에 고요하고 미묘하고 영원한 경지를 깨닫게 하는지를 알고자 할지라도 역시 너의 6감관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안안이 이러한 법문을 들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분명하지 않아서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었다. 나를 생사에 윤회케 하거나 안락하고 미묘하고 영원한 경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다 같이 6감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하셨다. 감관, 근, 과 대상, 진, 은 근원이 같고 얽힘과 해탈은 둘이 아니면 위 성품은 허망하여 허공꽃과 같으니라. 안안아, 경계, 진로 인하여 아는 작용을 일으키고 감관을 따라 모양이 있으며 모양과 보는 작용은 제 성품이 없으니 여러 줄기로 기댄 갈대, 교노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지금 직연으로 직연을 세우면 바로 무명의 근본이며 직연에서 직연을 떠나면 이것이 곧 번뇌 없는 열반의 진실하고 청정한 경지이니라. 그러니 이 가운데 어찌 다른 것을 용납하겠느냐. 이때 세종께서는 거듭 이 뜻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를 설하셨다. 참 성품은 유의법이 모두 다 고했으나 인연 따라 생기기에 환상처럼 변화한다. 무의법은 생멸인연 일체 다 떠났으니 실속 없이 허망함은 허공꽃과 다름없다. 허망으로 말하면서 온갖 진실 밝혀봐도 허망이나 진실이나 모두 다 허망하다. 참이나 참 아님을 아예 떠난 자리이니 보거나 보이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속속들이 텅텅 비어 실제 성품 없으므로 이를 비겨 줄기 기댄 빈 갈대와 같다 한다. 맺힌 곳과 푸는 일은 그 자리가 똑같으니 성인이나 범부거나 두 갈래길 따로 없다. 줄기 기댄 갈대 속을 깊이 살펴보라. 공한 법과 존재법을 둘 다 함께 떠났으니 미혹하여 모른다면 그게 바로 무명이요, 밝혀내어 깨달으면 그게 바로 해탈이다. 맺힌 원인 하나하나 차례대로 풀고 나면 6자리 다 풀려 하나까지 없어지니 6감관 두루 살펴 원통감관 골라내면 성인반열 들어서서 바른 깨침 이루리라. 미세하기 그지없어 알기 힘든 아타나식 쌓인 습기 흘러내려 폭포수를 이뤘으니 진실인지 참 아닌지 미혹할까 염려하여 지금까지 조심하여 설명하지 않았노라. 자기 본래 마음에서 그 마음을 취한다면 환상 아닌 바른 법이 환상법을 이루지만 취함 없이
그냥 두면 비환법도 없어지고 환상 아닌 바른 법도 생겨나지 않을 텐데 실체 없는 환상법이 어느 곳에 서겠느냐. 이를 일러 청정하고 미묘한 연꽃이며 견고한 금강의 보배로운 깨달음이며 환술처럼 자유로운 산마제라 이름하니 손퉁기는 잠깐 사이 무학자리 너무리라 무엇과도 비교 못할 아비달마 바른 법은 티끌처럼 한량없는 시방세계 열애께서 한 길 따라 수행하여 열반하신 문이니라. 이때 안항과 대중은 열애께서 더 없는 자비로운 가르침을 들으니 기야, 기야, 와 같아, 같아, 가 잘 어울려 정교하게 빛나는 묘한 이치가 맑게 사무쳐서 모두들 마음과 눈이 환하게 열리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문을 감탄하였다. 아나는 머리를 조아려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대비, 무차대비로 설하신 성품이 맑고 묘하고 영원한 진실구절, 진실구를 들었으나 제 마음은 아직도 여섯이 풀려서 하나까지 없어지려면 그 매듭을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큰 사랑을 내리시어 이 법회의 대중과 미래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법문, 법음을 베푸셔서 깊게 잠긴 번뇌를 씻어주옵소서. 그러자 열애께서는 사자좌에서 열반승, 내복을 바르시고 승가리를 걷어 여미시며 손으로 칠보, 책상을 끌어당기시더니 겉바라천, 이 받친 꽃수건, 화건을 잡으시고 대중 앞에 매듭 하나를 맺고 안한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안한과 대중은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것은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열애께서 꽃수건, 첩화건에 또 한 매듭을 맺으시고 거듭 안한에게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안한과 대중은 또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것도 매듭이라고 합니다. 열애께서는 이렇게 꽃수건에 차례로 맺어 모두 6매듭을 맺으시면서 매듭을 하나하나 맺을 때마다 맺힌 매듭을 손에 들고 안한에게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안한과 대중도 그때마다 부처님께 차례로 그것은 매듭이라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 수건을 맺었을 때 너는 매듭이라고 하였다. 이 꽃수건은 본래 하나뿐인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어째서 너희들은 또 매듭이라고 하느냐. 안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배 꽃실로 짠 수건, 보첩화은 비록 본래는 하나이나 제 생각으로는 열애께서 한 번 맺으시면 한 매듭이라고 하며 100번 맺는다면 100매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건에는 단지 6매듭뿐이어서 결국 7매듭은 되지 못했으나 5매듭은 이미 넘었는데 열애께서는 어째서 단지 처음 하나, 초시만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듭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알다시피 이 보배 꽃수건은 원래 하나뿐인데 내가 6번 맺었기 때문에 6매듭이라고 하였다.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수건 자체는 같지만 맺었기 때문에 달라졌느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 맺은 매듭을 첫 번째라 하고 이렇게 6번째 매듭까지 생겼는데 내가 이제 6번째의 매듭을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한이 답했다. 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6번째 매듭을 그대로 두고는 이 6번째의 이름은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생을 지내면서 변명한들 어떻게 이 6번째 매듭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6매듭이 똑같지는 않으나 근본 원인을 돌아보면 한 수건에서 만들어졌으나 끝내 어지럽게 뒤섞을 수 없듯이 너의 6감관도 이와 같이 끝까지 필경 같은 데서 끝까지 필경 다른 것이 생겼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6매듭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음을 싫어하여 반드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겠느냐? 안한이 말했다. 이 매듭을 그대로 둔다면 시비가 무성하게 일어나서 그 안에 저절로 이 매듭은 저 매듭이 아니다, 저 매듭은 이 매듭이 아니다라고 하겠으나 열애께서 지금 당장 모두 다 풀어버리시고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면 이 매듭, 저 매듭이 다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라고 이름할 것도 없는데 어찌 6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6이 풀려서 하나까지 없어지는 뜻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네가 시작 없는 옛날부터 심성이 어지럽게 날뛰기 때문에 알고 보는 작용이 허망하게 발생하여
쉴 새 없이 허망함이 일어나서 보는 작용이 피로하여 티끌번뇌, 진을 일으켰느니라. 마치 피로한 눈에 어지러운 헛꽃, 광화이 나타나듯 고요하여 정밀하게 밝은 데서 까닭 없이 일체 세간의 산과 강과 넓은 땅과 생사와 열반이 어지럽게 일어났으니 모두 다 미친 피로에서 나온 뒤바뀐 헛꽃 모양이니라. 아난이 말했다. 이 피로, 가 매듭과 같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열애께서 손에 매듭 맺힌 수건을 들고 왼쪽으로 당기시면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그러면 풀리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곧 다시 손을 돌려 오른쪽으로 당기시면서 또 아난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그래도 풀리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당겨보았으나 결국 풀 수 없었다. 네가 방편을 내보아라. 어떻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맺힌 복판에 맞춰 푼다면 풀리겠습니다. 부처님께 아난에 일러주셨다. 그렇다. 그래야 한다. 매듭을 없애려면 맺힌 복판에 맞춰야 하느니라. 내가 불법, 이 인연을 따라 생긴다고 설한 것은 세간의 화합한 거친 모양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열애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밝혀서 그 본래 원인, 본인, 이연, 할 곳을 따라 나오는 이치를 알고 이와 같이 내지 항하, 위 모래처럼 많은 세계 안에 내리는 빗방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숫자를 다 알며 지금 눈앞의 가지가지에서도 어째서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고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지 그 원래의 까닭을 다 분명하게 아느니라. 아나나, 내 마음대로 6감관에서 선택하여라. 감관에 맺힌 자리를 풀어버린다면 경계의 모양, 진상은 저절로 없어지리라. 온갖 허망함이 소멸하여 없어져 버리면 진리 아닌 그 무엇이 너를 기다리겠느냐? 아나나, 나는 이제 너에게 묻겠노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겉바라천, 수건의 6매듭을 동시에 풀어서 맺힘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겠느냐? 아난이 답했다. 동시에 없앨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매듭들은 본래 차례로 맺혀 생겼으므로 지금도 마땅히 차례로 풀어야 합니다. 6매듭의 본체는 같으나 매듭의 맺힘이 동시가 아닌데 매듭을 풀 때인들 어찌 동시에 없애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6감관을 푸는 일도 마찬가지니라. 이 감관이 처음 풀리면 먼저 아공, 인공과 같음을 얻고 공의 본질, 공성, 이 뚜렷이 밝아지면 법에서 해탈하며 법에서 해탈하고 나서 아공과 법공이 함께 공한 경계, 구공, 마저 생기지 않아야 이를 보살이 삼마지에서 얻는 무생법인이라고 하느니라. 아난과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깨달음이 뚜렷이 통하여 위곡이 없어지자 일시에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려 두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지금 몸과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시원하게 걸림이 없는 경계를 얻었으며 또 하나와 6이 없는 이치를 알았으나 아직도 오히려 원만하게 통달한 근본감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낙엽처럼 구르면서 오랜 겁 동안 헐벗고 외롭게 다니다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처님과 천륜을 맺었으니 마치 젖 잃은 아기가 호련히 자애로운 어머니를 만난 듯 기쁩니다. 만일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기회에 도를 이루고 얻은 바 비밀한 말씀으로 본래의 깨달음, 본각을 돌이켜 똑같이 된다면 듣지 못할지라도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대비를 내리시어 저에게 비밀로 장엄한 법, 비엄을 베푸시고 열애의 최후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물러나서 비밀법에 대한 심기, 밀기를 가다듬고 부처님의 그윽한 가르침, 명수를 기다렸다. 이때 세종께서 널리 대중 가운데 훌륭한 보살들과 번뇌를 다한 뛰어난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은 불법, 악법 가운데 나서 무학을 이뤘으니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묻겠노라.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을 때 무엇으로 원만한 통달법, 원통을 삼았으며 어떤 방편으로 삼마지에 들었느냐.
교진나, 교진나 등 5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녹야원, 록원에 있을 때 개원으로 가서 열애께서 성도 하신 최초의 열애를 뵙고 부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제체를 깨달아 밝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시자 제가 처음 한다고 답했더니 열애께서는 저를 인가 하시고 아약다, 안다, 해는 뜻, 란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미묘한 소리가 정밀하고 원만해지니 거기서 저는 음성으로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음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니사타, 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부처님의 발까지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역시 열애께서 성도 하신 최초의 열애를 뵙고 부정한 모양, 부정상을 관찰하다가 크게 싫어하여 벗어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위 성질은 부정에 속하여 백골이 티끌되어 허공으로 돌아가서 과색, 이 둘이 없음을 알고 무학도를 이루자 열애께서는 저를 인가하시고 니사타, 란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티끌 요소의 진색이 이미 다 사라져서 묘한 색이 정밀하고 원만해지니 거기서 저는 색상으로부터 아라한을 이뤘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세계 원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향업동자, 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열애로부터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현상, 제유이상을 자세히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곁을 떠나 맑고 고요한 방에서 사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수양을 태우는 비구들이 보였으며 향기가 조용히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향기를 관찰해보니 나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면 연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면 가도 붙을 곳이 없고 와도 온 곳이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뜻이 사라져서 셈이 없는 도를 밝히게 되자 열애께서는 저를 인가하시어 향엄이란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 티끌 요소의 향기, 진기가 문득 사라지고 미묘한 향기가 정밀하고 원만해지니 거기서 저는 향의 장엄법으로 아라한을 이뤘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향의 장엄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야광, 약상, 위 두 법왕자, 가 법회 가운데 500범천, 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한량 없는 오랜 것 동안 세상의 양해가 되어 입으로 이 사바세계의 풀과 나무와 금과 돌들 맛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수가 10만 8천 가지이나 이와 같이 맛을 보고 그 맛이 신지 짠지 담담한지 단지 매운지 또 여려 어울린 맛, 재화학인지 그대로 순수한 맛, 구생인지 변하여 달라진 맛, 변이인지를 알았으며 또 찬 성질인지 더운 성질인지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를 두루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애를 받들어 모신 뒤에는 맛의 성질이 공도 아니고 있지도 않으며 몸과 마음과 일치하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떠나지도 않는 이치를 분명히 알고 맛의 원인을 분별하여 환히 깨닫게 되자 열애께서는 저희 형제, 공계를 인가하시어 야광보살, 약상보살 이란 칭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법회 가운데서 법왕자가 되었으며 맛으로 인한 깨달음이 발다하여 보살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경우로는 맛의 원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발타바라, 가 동반, 16보살, 계사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이전에 위음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스님들이 목욕할 때 차례를 따라 욕실에 들어갔다가 호련히 물의 원인은
이미 때, 를 씻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중간이 편안하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들었습니다. 과거의 닦은 습성, 숙습을 잊지 않은 가운데 금생, 금시에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이제 무학을 성취하였으며 저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발타바라 라는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묘한 촉감, 묘촉이 뚜렷이 밝아져서 부처님의 대를 이을 아들이 되어 불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촉감의 원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마하가섭과 작은 광비군이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난 겁의 이 세계의 1월 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저는 직접 가까이 모시고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였으며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공양하며 등불로 어둠을 계속 밝히면서 자주 빛 황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도금하였습니다. 이 뒤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몸에는 언제나 자주 색 황금빛이 가득 찼으며 이 작은 광기군이들도 저의 권속으로서 동시에 발심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의 6경계, 육진은 변하여 허물어지는 법임을 관찰하고 오직 공적, 한 법으로 멸진만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손가락 퉁기는 잠깐 사이에 백천겁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한 법으로 아라한을 성취하자 세종께서는 저에게 두타행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시니 묘한 법이 밝게 열리면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법의 원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처음 출가하여 언제나 수면을 즐기니 열애께서는 저에게 축생의 종류가 되리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자책하여 슬피 울면서 7일 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하다가 두 눈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저에게 즐겁게 보는 작용으로 비춰 밝히는 금강산매, 악견조명 금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으며 저는 이 산매로 눈을 따르지 않고도 시방을 살펴보고 마치 손바닥의 열매를 보듯이 정교한 실물이 환해지니 열애께서는 저에게 아라한을 성취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보는 작용을 돌이켜 근원을 따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주리반특가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외우는 재주도 없고 많이 듣고 아는 능력도 없습니다. 최초에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열애의 한 구의 일구가타를 기억하려고 하였으나 100일이 다 되어도 앞을 알면 뒤를 잊고 뒤를 알면 앞을 잊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딱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편안히 머물러서 들숨 날숨을 고르게 다스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숨호흡을 관찰하여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사라지는 온갖 행위 찰나를 세밀하게 추궁하여 다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크게 걸림이 없어졌습를 마침내 번뇌를 다하여 아라한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좌석 아래에 머무니 부처님께서는 무학도를 성취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숨을 돌이켜 공을 따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교범발제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말버릇이 나빠서 지난 겁의 사문들을 가볍게 여겨 조롱하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소색임질병에 걸렸는데 열애께서 저에게 한맛의 청정한 심지법문, 일미청정 심지법문을 가르쳐 주시니 저는 잡념을 없애고 산마지에 들어가서 맛을 아는 작용은 몸도 아니고 물체도 아님을 관찰하여 생각을 따라 자유롭게 세간의 온갖 번뇌를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안으로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 세계를 버려서 새가 세장을 나오듯 멀리 삼계를 벗어나
때에 번뇌를 여위어 티끌 번뇌를 소멸하고 법의 눈이 청정하여 아라한을 성취하니 열애께서는 친히 무학도에 올랐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보는 작용을 돌이켜 바른 지견으로 돌리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필름가바차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처음 발심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갔을 때 열애로부터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 걸식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길에서 독가시에 찔려 발을 다치니 온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저는 아는 작용, 이 있어서 이 심한 아픔을 하는 것이다. 비록 허망한 깨달음, 이 아픔, 통을 할지라도 위 청정한 마음에는 아픔 자체, 도 아픔을 지각하는 작용, 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으며 또 이 한 몸에 어찌 두 깨달음, 이 있겠는가라고 사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거둬 다스린 지 오래지 않아 몸과 마음이 호련히 공하여 3-7일 만에 온갖 번뇌를 다 비우고 아라한을 성취하자 열애께서 친히 인가를 내리셔서 위 지위를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순수한 깨달음으로 몸을 버리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수보리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랜 옛 것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얻고 몸을 받아 태어난 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아도 스스로 다 기억합니다. 처음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곧바로 공적 한 경계를 알았고 이와 같이 시방세계까지도 공하여 중생들에게 공한 성품을 증득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열애께서 밝히신 성품이 깨달음인 진실한 성각증공을 듣고 공한 성품을 원만하게 밝혀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단번에 열애의 보배로운 밝은 공에 받아 열애보명공회에 들어가 부처님의 직연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애께서는 무학을 성취했다고 인가하시면서 성품이 공한 이치로 해탈 성공 한 경우는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온갖 모양이 빈자리 에 들어가서 빈 자체 능공와 비운 곳 소공을 다하고 법을 돌이켜 무로 돌아가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사리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랜 옛 것부터 마음으로 보는 작용, 심견, 안식이 청정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몸을 받아 태어남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았으나 그때마다 세간과 출세간의 가지가지 변화를 한번 보면 통하여 장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가섭파 형제를 만나 그들이 선양하는 인연법을 듣고 마음이 끝이 없음을 깨달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작용의 깨달음, 경각, 안식이 밝고 원만하여 두려움이 없는 큰 법을 얻고 아라한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저는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나 법으로 변화하여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마음으로 보는 작용이 빛을 일으켜 빛이 가득한 직연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보현보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일찍부터 이미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열애의 법왕자가 되었습니다. 시방 열애께서 보살의 근기를 갖춘 제자들에게 보현행을 닦도록 가르치심은 저를 따라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듣고 중생의 직연을 분별합니다. 만일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다른 세계에서 한 중생이라도 마음속에 보현행을 밝히는 자가 있으면 저는 그때 6 어금니의 코끼리를 타고 몸을 100천으로 나누어 다 그곳으로 갑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업장이 두터워서 저를 못 볼지라도 저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 암중 그 사람의 이마를 만지며 보호하고 위로하여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저의 근본 수행, 본인을 말씀드린다면 마음으로 듣는 작용이 밝음을 일으켜서 자세하게 분별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손타라난타, 손타라난타,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서 비록 계율을 갖춰 지녔으나 산마지에 들면 마음이 항상 흐트러지고 흔들려서 번뇌 없는 법을 얻지 못하자 세종께서는 저와 구치라에게 코끝이 휘어질 때까지 코끝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세히 관찰하여 371 만에 코 속의 기운을 보았더니 드나드는 숨결이 연기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지고 세계도 환하게 열려서 유리처럼 두루 비고 맑아졌더니 연기의 모양이 점점 사라져서 코의 숨결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열리어 번뇌를 다하고 드나드는 숨결들이 모두 광명으로 화해서 시방세계를 비치며 아라한을 성취하자 세종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반드시 보리를 이루리라 고수기를 내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숨결을 오래도록 소멸하여 숨결이 밝음을 일으켜서 밝음이 원만한 가운데 번뇌를 멸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부루나미다라니자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랜 옛 것부터 말재주, 변제, 가 걸림이 없어서 괴로움과 공안법, 고공을 설하는 가운데 깊이 실상을 통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열애의 비밀법문을 대중 가운데서 미묘하게 연설, 계시하여 두려움이 없는 법을 얻었습니다. 열애께서는 저의 뛰어난 말재주를 아시고 음성 굴리는 법, 음성륜으로 저를 떨쳐 일으켜 주시니 제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며 사자후를 떨치고 아라한을 성취하자 세종께서는 저에게 설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설법의 소리, 법음로 마군, 위 원망을 항복시키고 온갖 번뇌를 소멸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리,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몸소 부처님을 따라 성을 넘어 출가하여 직접 열애의 육면고행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열애께서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시어 세상 사람들을 탐욕과 온갖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율을 받들어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삼천의 위에와 팔만의 미세한 행과 심성 자체의 성업, 과 규제를 범한 차업에 이르기까지 다 청정하여 몸과 마음이 정멸한 경지에 들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열애의 대중 가운데 기강이 되니 열애께서는 친히 저의 마음을 인가하시고 대중에게 계율을 지니고 몸을 닦는 일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추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제한 다음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막힘없이 환히 열린 뒤에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부드럽게 잘 통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목권연,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거리에서 걸식을 하다가 우루빌라, 가야, 낮에, 위 세 가섭파를 만나서 그들이 선양하는 열의 인연법의 깊은 뜻을 듣고 단번에 발심하여 크게 통달하자 열애께서는 제 몸에 저절로 가사가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시방을 다니면서 걸림없는 경지에 들어 신통을 밝히자 열애로부터 더없이 훌륭한 신통이라는 추천을 받고 저는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다. 어찌 세존뿐이겠습니까? 시방의 열애께서도 저의 신통력을 원만하게 밝고 청정하고 자제하여 두려움이 없는 경지라고 찬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고요한 자리를 돌이켜서 마음의 빛을 탁한 물을 오래 두어 맑히듯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오추슬마, 오추슬마, 가 열애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의 두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언제나 먼저 예디를 생각해 봅니다. 구원겁 전에 저의 성품은 몹시 음욕을 탐냈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오신 공왕, 부처님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라고 설하시면서 저에게 온갖 뼈, 백해, 와 사지, 위 차고 더운 기운들을 두루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행했더니 신비한 광명이 안으로 엉겨서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변하여 지혜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는 저를 불머리, 화두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화광삼매 위 힘으로 아라한을 성취하고 마음에 큰 소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마다 역사로 변하여 직접 마군, 위 원망을 항복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촉감을 자세히 관찰하여 걸림없이 유통시켜 온갖 번뇌를 다 소멸하고 보배로운 큰 불꽃을 일으켜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에 오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보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먼 옛날의 일을 생각해보니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빗구였습니다. 저는 항상 일체 중요한 길과 나루의 입구와 밭과 땅이 좁고 험하여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레와 말들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골고루 메우기도 하고 다리를 세우기도 하고 모래와 흙을 지어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계속하였는데 때로는 어떤 중생이 사람과 수레가 붐비는 곳 후한회처에서 짐 나르기를 원하면 제가 먼저 짊어지고 가서 목적지에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떠나서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심했는데 저는 짐꾼이 되어 멀고 가까운 곳을 묻지 않고 오직 한 푼만 받았습니다. 간혹 수레를 끄는 소가 구렁에 빠졌을 때에는 저의 신비한 힘으로 바퀴를 밀어 올려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국왕이 공양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청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땅을 평평하게 골라놓고 기다렸습니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저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마땅히 마음의 땅을 잘 고른다면 세상의 땅은 일체 다 골라지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저는 곧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따라서 몸의 미세한 티끌, 미진, 과 세계의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미세한 티끌의 자성, 미진자성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며 병기, 도병까지도 저촉되는 일이 없음을 알고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법인, 무생인을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돌려 보살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열애께서 설하신 묘한 연화의 부처님 직연의 경지, 묘연화불직연지를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과 세계의 두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본 열애장이나 허망하게 티끌이 일어났음을 자세히 관찰하여 티끌을 소멸하고 지혜를 원만하게 갖춰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월광동자,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하사겁 위 일을 생각해보니 그때 수천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보살들에게 물의 전기, 수정을 수습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몸 가운데 물의 성품이 빼앗기지 않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콧물과 침으로부터 이와 같이 진액, 과 정액, 과 피와 대변과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을 빙빙 도는 물의 성품이 동일한 이치를 끝까지 추궁하여 물이 몸속과 세계밖 부당왕찰, 위 온갖 향수에
함께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이관, 관을 성취했을 때는 단지 물만 보는 경계일 뿐, 아직 몸이 없는 경지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비구로서 방 안에 편안히 앉아 선에 들었습니다. 저의 제자가 창문을 통해서 방 안을 보다가 오직 방 안에 가득 찬 맑은 물만 보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어리고 무지한 동자는 기와조각 하나를 물속에 던져 철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끔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몹시 아팠는데 사리불, 이 몰래 해치는 귀신, 위의 귀를 만난 경우와 같았습니다. 저는 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라한도를 얻고 나서 오래전부터 병과 인연이 없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벼랑간 심장이 아픈 것일까? 장차 도에서 물러나 잃어버릴 징조가 아닌가? 그때 동자가 급히 저에게 달려오더니 앞서 행한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동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네가 다시 물이 보이면 반드시 문을 열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와조각을 제거해야 한다. 동자는 가르침을 받들어서 제가 선정에 들자 다시 또 물을 보고 그 속에 뚜렷이 남은 기와조각을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뒤에 제가 선정에서 나오니 체질, 신질이 아프기 전과 같았습니다. 그 뒤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모시다가 사내자재통황혈에 때에 비로소 몸이 없는 경지를 얻으니 시방세계의 온갖 향수와 함께 성품이 진공과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었으며 지금은 열애께서 내려주신 동진이란 이름으로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물의 성품이 한 맛으로 흐르고 통하여 무생인을 얻고 보리를 원만하게 갖추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광법왕자, 가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사겁 위 일을 생각해보니 그때 무량성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보살들에게 본래 깨달음의 미묘한 밝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은 다 허망한 인연의 바람 힘으로 굴리는 경계임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위 안전한 건립을 관찰하고 위 옮기는 때를 관찰하고 몸의 움직이고 멈춤을 관찰하고 마음의 움직이는 생각을 관찰해보니 온갖 움직임은 둘도 없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온갖 움직이는 성질은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음을 깨달으니 티끌처럼 많은 시방에 뒤바뀐 중생들은 하나같이 허망하고 이와 같이 삼천대천까지도 한 세계 안에 들어있는 중생들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겨 어지럽게 우는 수많은 모기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곳 분촌에서 어지럽게 날뛰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생인을 얻으니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동방의 부동 부처님의 나라 부동불국을 뵙고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부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빛을 일으켜서 걸림없이 환하게 사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위지함이 없는 바람의 힘을 관찰하여 보리의 마음, 보리심을 깨닫고 삼마지에 들어가서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의 묘한 마음을 전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허공장,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열애와 함께 전광, 부처님의 처소에서 끝없는 몸, 무변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에 4개의 큰 보배구슬을 들고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춰 밝히니 모두 허공으로 변했습니다. 또 제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서 10가지 미묘한 보배광명을 놓고 시방에 온 허공의 경계를 두루 비추니 온갖 높이 솟은 세계, 제당왕찰들이 거울 속에 들어와서 제 몸속으로 스며들었으나 몸이 허공과 동일하여 서로 걸리거나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림없는 몸으로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 거침없이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행하며 순조롭게 따르는 큰 능력, 대수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크고 신비한 힘은 제가 근거 없는 네 가지 요소, 사대무에 가 허망한 생각으로 생멸할 뿐, 허공과 둘이 아니면 불국토와 본래 동일한 이치를 자세히 관찰하여 동일한 이치를 밝혀서 무생법인, 무생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허공의 끝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묘한 힘을 원만하게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미륵,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미진겁 위 일을 생각해보니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으나 마음에 세상의 명예를 중히 여겨 귀족, 족성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때 그 세종께서는 저에게 유심식정을 수행하여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겁에 걸쳐 이 산매를 닦으면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사이에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비로소 더없이 미묘하고 원만한 식심산매, 무상묘원 식심산매를 성취하여 온 허공과 열애와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제 마음에서 변화하여 나타난 경계임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오직 심식뿐이기 때문에 식의 성품, 식성, 이 한량없는 열애를 유출시키는 것을 알았으며 지금은 다음 부처님의 자리를 이으리라는 수기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시방, 이 유식임을 자세히 관찰하여 심식을 원만하게 밝히고 원성실에 들어가서 위탁과 편계집을 멀리 여위어 무생인을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지법왕자가 그의 동반 52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난 옛 항사겁 위 일을 생각해보니 무량광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12열애께서 1겁마다 이어 나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초일월광 부처님께서 저에게 연불산매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한 사람은 오로지 기억하여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아득히 잊고 있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야만 태어날 때마다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시방열애께서 중생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김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만일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낼지라도 어기거나 멀어지지 않으리라. 만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연불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거나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장엄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첫 수행자리 본인지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었으며 지금은 이 세계에서 연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따로 고를 것 없이 6감관을 모두 걷어들여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 산마지를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